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찬송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 여기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그리고 가실 때에 아마 이것은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통곡이었습니다. 한탄이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이 백성을 사랑으로 품고 모으고 구원하려고 했던 수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아마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좀 무언가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와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 중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지금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잘 지었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때 이 성전이 불타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헌금하고 열심을 내서 이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그러니까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D 63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에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많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본당 정도는 지금 완성이 되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거창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겠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을 논하지 마라.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건축의 예술과 그 기술은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보고 이 성전의 황홀함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잘 눈여겨봐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의미로 봐라.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고 싶지 않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시지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니까? 성전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보십니까?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외형적 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디자인, 건축, 재료, 조각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계시,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싸움, 다툼, 자리다툼, 이기적인 다툼, 높아지려는 마음 그런 게 보여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23장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 임금이 혼인잔치 했던 비유, 또 두 아들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웅대한 성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성전은 이토록 아름답게 지었는데, 파이프 오르간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 소리는 이렇게 웅장한데, 이 아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과연 교회였을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세팅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 오르간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밑에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이프 위에 파이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외형적으로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성가대가 굉장합니까? 그거는 조금 더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언제나 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하고 미래의 어느 때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움과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거기에 취해 있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는 거듭난 영혼의 아름다움, 기도의 아름다움, 죄인이 회개하는 아름다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아름다움. 그것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이게 공동체요, 교회요.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이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